욥기서 10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무슨 까닭으로입니다. 무슨 까닭으로? 방금 말씀을 우리가 읽었듯이 욥은 자신이 받는 그 고통의 이유를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 무슨 까닭으로 내가 지금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왜 하필 나입니까? 정말 처절한 몸부림을 치며 하나님께 외치는 절규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무슨 까닭으로, 그리고 왜 하필 나입니까? 어쩌면 우리는 이 욥의 이 해피엔딩을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그리 공감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마지막 결론을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욥의 절규를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욥의 그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신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욥은 아직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하나님을 원망하며 부르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외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 무슨 까닭으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또 한 번 외칩니다. 왜 하필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하필 접니까? 자,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여기서 알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고난은 이 악한 자들에게만 오는 형벌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고난은 의인에게도 찾아온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19절에 보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야훼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이렇게 성경은 의인에게도 고난이 많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성실한 그리고 신실한 백성들에게도 고난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들을 보면 그 치열한 고난 속에서 살아왔던 분들이 사실 대부분입니다. 아브라함, 모세, 야곱, 그리고 요셉, 다윗, 그리고 예수님까지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인이 받는 고난에 대하여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아야 합니다. 마치 아무런 죄가 없는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셔야 했던 것처럼 그 고난은 다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오는 그 고난의 의미를,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알아야 합니까?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대부분 저도 또 그러한 면이 있습니다만 한국 사람들은 참 성격이 급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빨리빨리 해야 하고 또 그렇게 해야지만 인정을 받는 사회가 어느덧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도 내가 정한 시기에, 내가 정한 장소에서, 내가 정한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빨리 와야 한다고, 또 그래야 그것이 정상이라고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원했던 그 시기와 내가 원했던 그 때에 응답이 안 올 경우 더더욱더 우리는 원망을 합니다. 더더욱더 실망합니다. 더더욱더 좌절하고 실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주위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먼저 깨달아야 할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속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때와 우리가 생각하는 때는 물론 같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다를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8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의 생각과 다를까요? 왜 우리가 정한 그 때와 왜 다를까요? 그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시며 전지전능하시고 또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우리는 창조주는 아니에요.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우리가 창조주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우리가 전지하고 전능한 존재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완전한 존재는 아직 아닙니다. 우린 그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망각할 때가 사실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생각도 다 알 수 있다고 생각하고 다 알아야지만 한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생각과 너의 생각은 다르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걸 내가 다 알아야 한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고 우리는 실망하고 좌절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에 대해서 다 아신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착각합니다. 내가 부모이니까, 내가 낳은 자녀이니까 마치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녀가 살아왔던 그 시간을 미리 살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의 인생은 막 뻔하게 다 알아. 아빠도 엄마도 다 그렇게 살아왔어. 우리는 우리 자녀들의 삶을 미리 살아왔기 때문에 다 알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린 자녀들을 다 알 수도 없고 알아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비록 우리가 낳긴 했지만 우리가 자라온 환경과 우리가 자라온 세상과는 전혀 다른 세상입니다, 여러분. 우린 그걸 알아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와 우리 어르신들이 자라온 그러한 믿음의 세계보다도 지금의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가 정말로 믿음을 지키기가 힘든 세대에 태어난 오히려 우리의 어르신들의 세대보다 더 안타까운 세대가 아닌가, 영적으로 본다면 더 어둠의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불쌍합니다. 더 마음이 안타까울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비록 물리적인로 볼 때는 더 편안한 세대이죠. 더 혜택을 많이 누리는 세대이죠.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 더 혼탁한 세대이며 더 믿음을 지키기가 힘든 세대가 지금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라는 것입니다. 전 더 영적으로 보았을 때 더 불쌍한 세대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그렇게 우리 자녀들이 어리다고 해서 다 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큰 오산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을 다 안다고 생각하면 오해라는 것이에요. 우린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생각을 또 하나님의 지혜를 전부 다는 알기에는 부족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믿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 보면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사도 바울 또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너무 풍성해서 하나님의 판단은 우리가 감히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하나님의 길은 우리가 찾지 못할 것이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 응답이 오지 않고, 내가 원하는 때에 기도 응답이 오지 않고, 그래서 더더욱 어려움을 당할 때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분이 아니시고 선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악한 분이 아니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선한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해서 아름다운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던 욥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을 당한 사람이었지만 결국 하나님께 믿음을 인정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인간으로서 가장 극심한 고난 가운데 살다 가신 분이 있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야말로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이 지구상에서 가장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 아닙니까? 죄가 없음에도 십자가 형틀에서 돌아가신 분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자 모두 다 실망하고 흩어져 버립니다. 마치 우리가 기도의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시험에 드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한 희생 제물이었고,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젠 더 이상 우리가 죽음의 노예가 아니라는 것을 이 세상에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오늘 이 새벽 아침에 나오실 때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생각은, 즉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생각과 다르며 그러한 하나님이 바로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고난 가운데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에게 오는 고난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인내를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때 인내하지 못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오래 참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의 성향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끝까지 인내하라고, 참으라고 성경을 통해서 거듭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대표적으로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이 짧은 두 구절 안에 이 참으라는 말이 무려 3번이나 나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응답이 비록 지금 당장 없다 할지라도 끝까지 참고 기다리며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갈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내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 내 사업장에, 그리고 특히 우리의 교회, 그리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다른 영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우리를 통치해 달라고 우린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틈을 타서 악한 영이 통치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여러분.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기도의 아버지 조지 뮬러 목사님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지 뮬러 목사님께서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한 기도의 제목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분의 아주 친한 그 5명이 있었는데 그 5명의 친구분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지 뮬러 목사님은 자신의 그 5명의 예수님 믿지 않는 그 친구를 위해서, 그 친구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평생을 기도했다고 합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은 5명의 친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1사람, 2사람, 3사람까지 믿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그 2사람은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는 이 친구를 위해서 무려 52년간이나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두 사람은, 그 두 친구는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어느덧 노년이 되어 병석에 눕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지 뮬러 목사님은 주변 사람들한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이제 생애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으니 내가 마지막으로 교회에서 내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겠습니다. 예배를 좀 준비해 주세요. 그래서 목사님께서는 마지막 힘을 다해서 인생의 고별 설교를 교회에서 했다고 합니다. 근데 마침 그 자리에 목사님의 친구, 예수님 믿지 않는 친구 그 두 명 중에서 그 한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지 뮬러 목사님의 그 인생의 마지막 설교 듣자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고 조지 뮬러 목사님은 하나님의 품으로 가셨습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남은 예수님 믿지 않는 그 친구 한 사람이 조지 뮬러 목사님의 죽음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조지 뮬러 목사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52년간이나 기도했다는 소식을 나중에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나 감동을 받아서 결국 마지막 남은 그 친구 한 사람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그 친구는 예수님을 믿은 후에 영국을 순회하면서 이렇게 간증했다고 합니다. 조지 뮬러 목사의 기도는 모두 다 응답받았습니다. 제가 그 기도의 최후의 응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도 다 응답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간증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조지 뮬러 목사님의 기도는 목사님이 죽은 이후에도 모두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만약에 조지 뮬러 목사님께서 인내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끝까지 친구를 위해서 중보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지 뮬러 목사님의 마지막 그 친구는 조지 뮬러 목사님께서 살아있을 동안의 응답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꼭 내가 혜택을 누려야지만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은 언제 어디서든 시공간을 초월해서 응답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이 땅에 머물러 있지 않다 하더라도 내 후세들을 위해서, 또는 내가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더라도, 어떤 타인의 혜택을 누리더라도 그것은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꼭 내 때에, 내가 정한 시간에 내가 그 기도의 응답의 혜택을 누려야지만 응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이라는 고통을 당하셨지만 순종하셨고 하나님께로 가셨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죽음 이후에 이루어진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비록 지금 당장 응답이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인내하고 참으며 끝까지 신뢰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에게 오는 고난의 의미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란이 찾아올 때 세상적인 방법을 취할 때가 참 알게 모르는 게 참 많습니다. 설사 그것이 불법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행할 때가 우리는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때로는 급한 나머지 행할 때가 있습니다. 편법이라 할지라도 불법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변명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 나에게 어떤 사인을 주지 않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요. 이렇게 우리는 변명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하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께서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불법을 참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새벽 아침에 왜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나온 거 아닙니까? 사실 우리가 염려하는 문제의 대부분은 우리의 현실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러한 사정을, 이러한 현실을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과 33절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현실에서의 삶의 어려움을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고통당하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조금 야속하게도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래요. 조금 여러분 섭섭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이 현실을 모르고 계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이 현실 가운데서 부족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도 물론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왜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을 주관하시는 분을 먼저 따라야 하는 것이 영적 원리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잊을 때가 가끔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현실이 중요합니까? 이 현실을 이끄시는 분이 더 중요하고 더 크신 분입니까? 당연히 우리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절대자가 더 중요하고 더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해야 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승리자가 가져야 할 신앙의 태도인 것입니다. 우린 사실을 알고 보면 환경이 나쁠 때 신앙이 무너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변하는 세상 속에 자신의 신앙을 뿌리를 두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뿌리를 두어야 하는데 이 환경, 보이는 것에 자꾸 기준을 두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 행진을 하던 중에 홍해 바다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자신들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현실은 위급한 상태입니다. 참담한 상태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자신들의 400여 년간 종살이했던 그 애굽 땅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야말로 어처구니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모세 한 사람만이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그러한 참담한 현실에 희망을 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희망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보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야훼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여러분들의 험난한 세상 가운데 그 험난한 세상이 여러분들의 겉으로 보이는 환경이라면 그 속에는 여러분들이 발을 디딜 수 있는 마른 땅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있는 그 믿음을 사용해서 마른 땅을 빨리 보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깊은 바닷속에 있는 마른 땅을 여러분들 모두 찾으셔서 그 축복의 길로 걸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42편 5절에 보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연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사용하셔서 그동안 실제는 있었는데 그동안 보지 못했던 그 희망을 오늘 이 새벽 아침에 다시 찾으셔서 여러분들 그 희망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승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귀한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무슨 까닭으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과 뜻은 그것이 아니었음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희망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어려움 가운데, 현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더욱더 믿음으로 전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아버지 앞에 드리는 귀한 성도님들이 있사오니 그 예물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사업장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이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이영훈 대표 총회장님의 목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분당교회와 황선옥 담임 목사님의 목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의 재직과 주의종들, 또 파송된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출발하는 교구 단기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만 타이뚱 선교팀, 그리고 일본 오사카 선교팀을 위해서 사역과 또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하게 달라고 또 여러분들 갖고 나온 모든 기도의 제목을 놓고 다 함께 주여 삼창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